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의가 있어 나온 것도 아니요 저희의 정결함이 있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강한 팔로 이끄셨으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높으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은혜로 살면서도 내 입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낙심했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 소중한 사명을 외면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돌린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는 저희에게 건강을 주셨으나 하나님을 하는 데에 쓰지 못했사옵고 주께서는 총명과 때로는 물질도 주셨으나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데 쓰여졌음을 생각합니다. 방종했고 방황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면서 한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또한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잠깐 후에 떠나야 되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인 것을 알면서도 육체를 위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저버리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에 영광 대신 욕을 돌렸던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았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화 만민 다 보좌 소 잠드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43번 함께 교독을 합니다. 교독문제 43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장 찬송합니다. 9장. 전능하신 주요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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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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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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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되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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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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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13장 찬송합니다.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곳의 선교를 위해서 이슬람권의 나라들인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로 젊은 여성들, 특별히 여대생들 이런 이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신교와 전도와 성령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이노니아로 서로 떨어져 있으나 기도로 교제하고 또 믿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며 주님의 경륜을 나타내시는 주의 일이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줄 믿사오며 주님께 찬송과 또한 주님 앞에 부복함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계 선교의 일들이 주 안에 나타나는 줄 믿사온데 특별히 중앙아시아 지역 나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 나라들에서 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 젊은이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심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도와지도록 기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또한 여러 가지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이 있으나
주께서 주님의 경륜과 시간표를 따라 운행하실 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여 나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은 예수소망교회도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하오니 일본에서 혹은 중국에서 혹은 몽골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혹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또 이 국내에서도 청소년 선교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예수소망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더욱 풍성히 나타내어 주시매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이 종말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좌정하시며 주의 장중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6장 41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로 71절까지의 말씀 중에 41절로 48절까지만 먼저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제6장 41절로 48절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나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457장 찬송합니다. 457장 찬송.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 주신 말하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주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6장 41절로 7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며 그리스도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물러갔으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하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벌써 10월의 넷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10월은 5번째 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예수성황교회 비전 중에서 성도의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윗줄 한 줄씩만 제가 번호를 읽으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목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여기 보면 2번에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신령한 의미죠. 우리는 각자 육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인데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그 신령한 몸에 우리가 지어지고 있고 연합된다 그런 말씀을 알기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을 이루는 한 세포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식이고 또 지체의식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는 신분의식이고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보니까 눈과 같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귀와 같은 분도 있고 코와 같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입과 같은 분도 있고 손과 같은 분도 있고 발과 같은 분도 있고 각자 할 일들이 다 달라서 주의 몸을 이룹니다. 자,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을 간단히 좀 요약하자면은 세상의 임금됨을 거절하신 그리스도, 오병이어로 최소한 5,000명, 많게는 여자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해서 2만 명 가까이를 먹였다고 보여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피하셨죠. 요한복음의 6장 전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몇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병자 고쳐주셨습니다.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질병 문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이 또 기가 막힌 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쭉 걸어가는데 뭐 바다까지 할 것도 없어요. 오늘날도요. 사람이 약간 떠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한 6km 정도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애들은 그 갈릴바다에 6km 정도를 그렇게 가신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노원역까지 사람이 붕 떠가지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거겠죠. 병자 고쳐, 먹을 거 줘, 붕 떠가지고 걸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이제 이분이 임금이 되면 이건 이제 우리 세상 온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신 일이 아니었죠. 세상의 임금됨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 요약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떡이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이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뭔 말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보기로 하고 44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무도 못 온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못 온답니다. 자, 이건 뭐하고 조금 갈등 관계가 되냐 하면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하고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예수님 내어 쫓지 아니하시는데, 그런데 이 44절 말씀에 보면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데서 예정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정론. 자유의지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이것도 또 한 번 거론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전도, 선교의 문제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또 한 번 거론되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한국인들은 떡을 언제 먹습니까? 주로 먹을 때가 잔치 때 먹고요, 추석 때 먹고 이제 그렇죠. 그럼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인절미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무슨 팥떡이십니까? 뭐 어떤 떡이실까요? 여기 생명의 떡의 네 가지 번역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 그랬는데 이 번역으로는 오늘날에는 그냥 생명의 빵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것도 괜찮고요. 생명의 양식이 더 가깝다 그러겠습니다. 우리의 한국 어법에서는 마음의 양식이라 그런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양식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생명의 양식이란 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는 49절로부터 51절까지 먼저 5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너희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를 위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예. 자, 52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논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럽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어떻게 해서 제사를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53절로부터 59절 말씀,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사람들의 상식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식인종과 드라큘라를 생각해야 돼.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면은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초대교회에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내 피를 마신다 하는 게 드라큘라고요. 내 살을 먹는다 식인종 같은 이야기인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식인종과 드라큘라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도 문맥상에서 자명하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52제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명을 다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뭐랑 뭐의 만남이에요? 유기체와 에너지의 만남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는다. 바꿔 표현해가지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뭐 단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공급이 없다 그러면은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유기체하고 에너지가 만나야.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휘발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스템하고 에너지가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움직임이 나타난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이 유기체하고 에너지하고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한국인의 생명, 한국인이 먹는 그 먹거리 중에 제일 그래도 보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된장찌개죠. 밥, 된장찌개.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된장찌개가 나다 이겁니다.
주님을 된장찌개로 생각을 하고 우리를 생각하면 된장찌개인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상하죠? 여러분, 뭐가 된장찌개가 우리 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됩니까? 위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으면 이제 위장에 들어와 가지고 위장에서 그걸 소화시켜요.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피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된장찌개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냐면 된장찌개가 나의 생명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에서 소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상상력이 부족한 건 변환되는 과정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의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정말로 위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보이는지 잘 알 수 있을까요? 계속 무슨 기계를 들이대가지고 지금 몇 %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뭘로 바뀌었어요? 된장찌개가 피로 바뀌었어요. 우리 그 과정을 몰라서 그렇지 그게 우리 생명이 돼버린 겁니다. 된장찌개가 우리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은 내가 먹은 것이 나예요. 내가 먹은 것이 나인데, 그러니까 된장찌개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한테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된장찌개가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니고 살아있는 된장찌개 라고 하나의 존재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된장찌개가 내가 되고 내가 된장찌개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그 결합, 연합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5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어 인하여라고 하는 거 헬라에 보면 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by 혹은 through, 무엇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어요.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의 방식으로 살아셨는데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신령한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0절부터 71절까지 보겠습니다. 60절을 제가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를 말씀하시하여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니라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한 것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각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가리키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0절에 이 말씀은 별거 아니구나 이랬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벌어진 일이 뭡니까?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 원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로 쫙 모여들었죠? 네. 병자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쫙 걸어 6km 정도의 굉장히 긴 거리예요. 가시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주시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다 가버리고 몇 명이 남았냐 그러면 제자 12만 남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몇 분의 1로 줄인 걸까요? 처음에 5,000명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거를 2만 명까지 보는데 한 10,000명이나 12,000명을 12명으로 줄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분의 1로 줄으신 거예요? 12,000명을 12로 줄였어요. 1000분의 1로 줄여버리신 거예요. 예?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요. 줄이셨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는 마귀. 그러니까 12도 아니고 11가 돼버린 것이죠. 그 말씀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 63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합니다. 지금 영이라고 하는 건 논지에서 조금 다 벗어나니까 생명에 초점 맞춰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 그것은 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또 하나 주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서술문으로 오고 또 하나는 명령문으로 옵니다. 서술문으로 올 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수용하면 됩니다. 그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 믿음 아멘 하는 것이 주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요.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려운 말씀 같은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참 쉬운 겁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은요 성찬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찬. 살과 피, 떡과 잔,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 볼 것이고요. 65절을 이제 보면 6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이게 그 장로교 신학자들하고 감리교 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일 때 요한복음 6장만으로 논쟁을 벌이면 누가 결정적인 승기를 잡느냐? 그러면 장로교 신학자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승기를 잡습니다. 이걸 우승하다, 탁월하고 우월하다, 우승하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우승하죠? 여기 65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네. 그러니까 예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예수 앞에 나올 것 같아. 노,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어마어마한 착각된 사람들이 버리는 거죠. 전도하고 끌고 오면 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44절과 또 이 65절 말씀이 예정교리의 중요한 근거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6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1000분의 1로 줄여 잡수셨는데 줄였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고, 그래서 68절로 69절 말씀에 보면 영생의 말씀을 이제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이시다. 이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영과 생명인 말씀으로. 그때는 우리가 뭘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중에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로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죠. 동시에 뭐를 통해서도? 성찬을 통해서도 그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찬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6.25가 돼가지고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성당에 와서 신부하고 수녀를 다 체포해 가려고 하는 거야. 막 왔다 그러니까 그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잡으러 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성당 안이 분주했어요. 이제 신부를 너무 타시오! 그리고 이제 태우려고 그러는데 신부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차에 올라탔습니다. 동무도 타시오 그러면서 수녀들도 막 태우고 트럭 같은 데 올려 태웠어요. 태우니까 수녀가 신부의 귀에다 대고 한마디 말을 하니까 신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신부님, 요셉 형제가 성체를 처리했습니다. 그 감실이라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성체를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잘 보관을 하는데 그거를 공산당들이 어찌 할까봐 얼굴이 시커먼데 그걸 요셉 형제가 처리했다니까 이제 상관없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뭐보다도 더 중요해요? 자기 잡혀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랑은 우리 이 개신교인들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뭐만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물론 그게 초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는 없는 거예요? 성례가 없는 거예요. 성례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틀로 볼 때 요한복음 교회론입니다. 교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가면 요한계시록도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그런 말씀을 계속 베드로에게 하시죠. 목자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교회에 초점 맞춰진 책인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뭐가 나옵니까? 7교회 이야기들이 나오죠.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바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교회 얘기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뭔 얘기가 나와요? 음녀가 나와요. 음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요, 종말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가 있다. 이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 성찬식에 많이 관심을 갖는 걸 봤어요. 어떤 개신교회인데요. 거기는 선포를 하셨더라고. 2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1년에 6차례로 정했더라고. 장로교회인데 칼빈이,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만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매주 성찬해라. 근데 너무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라.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는 보통 1년에 2번 했습니다. 부활주일 때 하고 추수감사 때 하고, 성탄절 때 하는 교회는 3번 하고, 우리는 이제 4번 하려고 성령 강림 주일에 하려고 4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장로교회도 6번 하더라고요. 이 개신교회 중에서 제일 열심히 성찬을 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빵과 포도즙을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매주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 중에 혹 성경을 보다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찬을 말하는 거니까 성찬을 꼭 난 매주일 참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이 지금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문제를 우리가 하고 있어서 제가 주중에 좀 연습을 했어요. 생명의 양식. 너무 제가 그건 참 좋아합니다. Panis angelicus, pi panis hominum, dat panis chericus, figuris terminum. 생명의 양식.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살을 상징하는 성찬,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아는 것이죠. 자,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7면입니다.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2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속삭이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떡과 잔을 마시려면 뭐를 한 후에 마셔야 돼요?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 참회의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본 후에야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찬을 27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떡. 생명의 떡, 주의 떡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개신교회는 성찬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운동만 하다 보니까 이게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며 받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무슨 방식으로도 온다고요?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온다고요. 우리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와도 같은 것이냐 그러면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고 식구들을 사랑하니까 자기 수첩에다가 자기 부인이나 자기 가족 사진들을 많이 넣고 다녀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서 금방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보통 사진으로 해가지고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럼 그 사진을 보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진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옛날의 추억도 생각나고 사랑하면서도 그 사진이 왜 필요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인데 그래도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육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잔과 떡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몸을 이루시는구나. 마치 한국인이 된장찌개 먹듯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세포를 이루시고 그래서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니까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르게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천주교, 루터교 혹은 장로교 혹은 스위스 계통의 교회들이 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데서 보는 이 성찬의 의미가 가장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주어지는 떡과 잔을 통해서 관상한다는 것,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교제 속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의 이 세상의 것은 버리고 저 높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흔히 이걸 관상이라고 하죠. 그건 요한복음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본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높이고 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천주교는. 뭐 문제가 있어요? 잔을 안 줘요. 그거 왜 안 주나 모르겠어요. 예? 정교회도 다 줍니다. 동방 정교회도 다 주고, 영국 성동회도 다 주고, 예. 우리 개신교회들보다 다 주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주고 하는데 천주교는 떡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성찬식을 자주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천주교는 떡과 잔 중에 떡만 주고 잔을 안 주는 것이 많이 벗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이요, 그리스도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고 내가 옛 생명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간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신령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물러갔지만은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성찬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러면 영생의 말씀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여러분이 상상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때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욕심들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바른 삶의 길로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이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참된 교회 생활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버리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소망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몸을 주께서 이루시고 또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풍성한 주의 무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6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69장.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입사네. 평화 평화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부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고 11월 12일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즘에 날씨를 보니까 영상 5, 6도까지 떨어집니다. 곧 영하도 올 것 같습니다. 건강에 많이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버겁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신앙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믿음의 바른 길을 가며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